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 했던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그 언약을 세우시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그 확인시켜 주시는,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서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그 특권과 너희를 존귀케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너를 보고 참 마음에 그 시기할 정도로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이방 신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너가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들을 축복하는 그 일에 너와 내 후손들이 쓰임을 받을 거야 라는 그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근동 사회 속에서의 사람의 신의 개념으로는 전혀 없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내용이 단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재인용되기도 하고, 또 단어와 또 내용이 살짝 바뀌지만 의미는 비슷하게 그렇게 전달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는 복 받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복,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상단의 복이라고 할 수 있고, 너를 통해서 다른 열방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단의 복으로 그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단의 복만 주목하고 상단의 복만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단의 복,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나를 복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데, 상단의 복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이유의 목적은 하단의 복까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의 그 복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상단의 복이라 할 수 있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단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상단의 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단의 복입니다. 그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땅의 티끌은 바람 부는 대로 이게 흩어져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땅의 티끌같이 돼서 어디로 퍼져나간다고요? 동서남북 열방을 향해 퍼져나간다는. 그리고 나서 퍼져나가는 이유가
가서 쇼핑을 할 거야, 관광을 할 거야, 그 땅을 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흩어진 이유와 목적,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는 이유와 목적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화, 복음운동, 선교, 세계 선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족이 70명이 기근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40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가족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7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도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좀 비슷한 내용이 나요. 상단의 복, 하단의 복으로 나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상단의 복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지만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하단의 복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죄를 씻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돕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어린 양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너희도 내 백성인 것 같이 세계 모든 열방도 내 백성이다. 근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계 열방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또 어떤 그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명이 있어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아론의 그 대제사장 역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알았어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그래서 굉장히 그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할례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 인식이 없었어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적 사명이 있음을 일깨우시고 모든 열방 민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것도 그렇고, 모압 여인 룻을 구원하시고, 또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의 계보에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방 사람인 사르밧 과부를 축복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수리아의 그 나아만 장군을 축복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을 축복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적 역할을 했는데 그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찬송하며 선포합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이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제일 힘들 때였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은 놓치지 않는 그 다윗의 그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그 신도 같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그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은 이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잖아요. 그 깊이와 광대함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힌, 다 예배하는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데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는 어려운데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삶은 막막한데 온 열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리라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구성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열방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 제자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위치와 어울리지 않는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방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는 것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것도 너희도 모든 민족이 온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을 너한테 맡긴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축복하시는 것도 결국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땅끝에 있는 족속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랑과 열정과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적인 신분과 역할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고 또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순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지 어떤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지 그 당시에 12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 사명이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교회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증거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부르고 거룩한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 가운데서 되게 참 감사한 내용들은, 다른 일반 교회들은 그냥 이게 단기 선교 다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세운 교회에 가니까 그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그게 더 많은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끄닷 은혜 교회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한 5년 이상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교회 핵심 멤버들이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큰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우리 단기 선교사님도 많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뭐 돈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몇 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 11만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자라는 그런 구호입니다. 인간적인 선언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20년 안에 10개 교회 세우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자신 없죠? 저도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자신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뭐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우리가 필승 하고서 10개 무조건 채워야 돼, 몰아붙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자.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하나님 주실 거다. 우리 교회 더 키워 주실 거다.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제사장적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시고 열방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지,
그 복을 건너뛰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니까, 돈 벌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야망을 가졌으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때 눈물 나나요?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양심상 되나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면은 간절하게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비전과 묶여지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경영하는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비전과 결합이 되면, 제사장적 사명이 결합이 되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거룩한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욕망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원해요. 이 제사장적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너만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 일 때문에 너를 택하여 부른 거야. 너를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와 목적은 너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열방을 축복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비전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박국 선지자 나라 망했어요. 근데도 그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다가 그 비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상황에 질질 끌려가지 마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 힘들지만 버텨내야 될 거룩한 목적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하늘에서 내오는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뚫어내실 것입니다. 능력에 사로잡히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